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지역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사실은 적용이죠. 에베소서 후반부에 적용으로서 주신 말씀인데, 적용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해 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대답은 같은 대답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 원하시는 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것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남겨준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존귀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니 뉴욕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나 때문이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맞으시고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보양한 것 같아요. 보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면에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늘 돌봅니다. 병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늘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영양가 높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늘 공급해 줍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 대상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 섭취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많이 섭취해야 더욱더 건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쓰러지거나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입거나 낙심이 될 때에 주님이 같이 아파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취급을 당하고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상처를 입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성도들을 핍박한 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아파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에 인생의 고통 속에서 공격받을 때에 주님께 아파하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자기의 핍박과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클럽이나 그룹이나 기관과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우리 뉴욕 필라델피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과 똑같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참 머리는 사랑하는데 머리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주적인 교회,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교회는 내가 사랑하지만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은 지역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지역교회, 뉴욕 필라델피아 장로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머리가 되신 우주적인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한 교회, 지역 관심이 너무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고, 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들이 뭐냐? 많은 성경들이 지역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2권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나머지 것들은 유실됐죠. 성경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들이죠. 그런데 그 편지들은 왜 누구를 위하여 썼느냐? 구체적인 지역 교회를 위하여, 특정한 교회를 위하여 쓴 거예요. 그만큼 지역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머리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교회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섬기는 이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교회가 작다고, 크다고,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충성을 해야 되네요. 그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목사가 교회가 작다고, 봉급이 작다고 내가 좀 돈 많이 받는 대로 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목사에게만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뉴욕 필라델피아 장로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운행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가정은 무조건적이잖아요. 세상과 다른 게 가정이잖아요. 언컨디셔널한 거예요. 어떻게 언컨디셔널합니까? 가족 식구들이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지켜줍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은 서로의 비밀들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창피한 일이 있으면 자기끼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바깥 사람들에게는 쉬쉬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이 많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양육과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양육해 주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보양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은혜가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은혜의 보고가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느냐? 그렇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가 뭐냐? 교회와 가까우면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와 멀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간단해요. 주님이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뭐 깊이 인볼브해가지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가깝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식구들을 보호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기에는 무조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지배를 합니다. 가정의 원리가 뭐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잘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버는 대로 쓰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받게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제외하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뭐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떠냐?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참 불공평하죠.
아마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가정에서 돈을 씁니까? 필요로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회가, 이런 세계가 세상에는 없어요. 만약에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사랑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실행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 식구들처럼 내가 내 집에서 내 새끼들, 미안합니다. 내 아이들 내가 돌보고 거느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보호하고 지켜야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팀에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죠. 형제끼리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막 맨날 싸웁니다. 그러다가 옆집에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다가 싸우는 거 멈추고 둘이 함께 쫓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게 보통 아이들 그러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왜? 가족이기 때문에. 피가 같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은 다르지만 저는 O형이고 당신은 A형이고 B형이고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하다고 하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바로 성도들의 관계예요.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피 흘림으로 한 가족이 되고 예수의 하나가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관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귐이 있어요.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영적인 사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고 성령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육적인 사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같이 모여서 친교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의 사귐은 그 이상의 깊은 그런 의미와 레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영적으로 유익을 내가 받고 상대방에게도 그 유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강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남이야. 그거는 조금 나중심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서로를 앞뒤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디멘션이 있어요. 하나는 깊어짐의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너와 나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의 관계는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공의도 세우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디멘전은 이제 넓어지는 관계죠. 넓어지는 은총.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물론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아빠에게 부탁하고 어머님에게 부탁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압니다만 서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기대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망가졌을 때에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보낼 친구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교회만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수많은 어려움,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기둥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되었어요. 서로를 향하여 더 가깝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예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비유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어요. 신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부부관계다. 그렇게 비유로 많이 설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다 그런 의미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교회의 신랑,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 말씀하셨어요. 자, 신부가 된 교회는, 신부가 된 우리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느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undivided attention을 받게 돼요. 주님이 나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합니다. 서로에게 눈길을 줍니다. 서로 눈길을 떼지를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주책맞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뭐냐?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런 집중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겠다. 손바닥에 새기고 보호하겠다. 옛날에는 요즘이야 여러분 아이폰도 있고 여러 가지 셀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사랑하는 이가 멀리 떠나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든지
뭘 새겨가지고 급하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셀폰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셀폰의 배경사진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냐?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우리만 봐주시겠다. 이게 신부가 신랑에게서 받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그래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뭐라 그러셨어요? 신부다. 나의 신부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보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부부는 약점과 부족을 알면서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부입니까? 가난한 신부, 못생긴 신부, 미천한 신부, 과거의 허물까지 있는 신부예요. 우리를 향하신 태도가 뭐냐? 아까 가정에서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 그랬죠. 부부 사이에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지배하는 거죠. 사랑.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어떤 신부예요? 자격 있는 신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러워. 죄송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란한 그런 패턴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고멜을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주님이 데려오라고 하세요. 데리고 와요. 또 도망가요. 또 데려와요. 이런 사람이 고멜인데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고멜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지탄을 하겠죠. 이런 여인들은 고대 사이에 중동 지역은 똑같습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된다. 죽여도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요. 여성들이 이란이나 이런 무슬림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억울하게 실제로 부정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영화돼가지고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아내예요. 세상의 실타와 저주와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가서 방탕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멱살을 잡아가지고 개 끌듯이 목에 사슬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호세아가 가서 아내를 얼싸안습니다. 아내를 껴안고 옵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고멜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 적용시켜보면 25절 말씀, 타락하고 범죄한 고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25절, 사랑하여서 자기를 주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존경받는 그런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지위나 위치나 이 창피함을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음란한 여인은 고멜이 거룩하게 된다? 그것도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 그런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아내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멜이 영광스러운 신부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하나님 명령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마지못해 갔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뭐냐?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가 누구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호세아 개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거룩했다 그게 아니라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다. 사랑의 관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큰 비밀이다.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40여에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를 말하고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물론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를 인정하지만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께는요, 신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는 초자연이 없습니다. 초자연적 기적, 우리 눈에 볼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눈에 신비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신 성육신, 이거 신비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눈에는 신비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 동정녀 탄생도 우리 눈에서 볼 때는 신비한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눈에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눈에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비밀이 있다. 그럼 큰 비밀이 있고 작은 비밀이 있는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통수권자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고 일반이 조금 알아도 되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큰 비밀이 있는데 큰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큰 비밀이에요. 복음이 큰 비밀이에요. 교회가 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연합한 것, 그것은 마치 부부의 연합과 같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이 큰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영혼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교회론과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공격받기도 해요. 세상의 질타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아니고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소망적입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역시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주적인 교회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신, 천국에서 주님이 뭐 하시느냐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 외에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지역교회는 우리 눈에는 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멋있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절망적인 한국에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을 통하여 미국을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교회에 대한 태도처럼 되어야 된다. 주님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되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